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네시스 목장 연습을 굉장히 한 달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도 열심히 부부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학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면서 고이된 딸이 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부터 해서 집에 안 들어온 지 이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께 연락이 오면 꼭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출한 친구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도 하루가 지나고 나서 가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선아야, 너 어디니? 저요, 맞춰보세요.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진짜. 그죠? 어디니? 너 어디야? 장난하지 말고 어디야? 그러니까 교회 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었니? 그러니까 아니요. 사실 배고파서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밥 좀 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출한 고2 여학생 둘이가 나왔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아주 화장은 진한데 이 옷을 보니까 아주 거지같이 하고 왔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친구랑 밥을 사주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식당을 해서 주문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처량하지만 친구가 목사님, 저기 물하고 앞접시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고 너가 학생인데 너가 갖다 줘. 그래서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물도 가져오고 앞접시도 갖다 줬어요. 근데 앞접시에다가 물을 붓더니 입안에 있는 렌즈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소독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또 그러다가 그러면 너 눈 실명한다. 내가 그 렌즈 소독하는 거 사줄 테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밥 먹는 동안에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선아 만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꼭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엄마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기 직전이란다. 야,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3일 더 있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일 후에는 꼭 들어가는 거다 약속을 받고 보냈는데, 진짜 여러분 3일 뒤에 그 어머니에게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선아가 들어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행복한 그 목소리가 막 전화통이 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잃었던 딸을 만나게 되어서 그 기쁨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때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 기쁨을 참지 못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줄 재산 미리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에게 줄 재산 미리 땡겨주세요, 통장에 입금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열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막무가내 때를 쓰는 이 아들을 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많은데 쉽게 돈을 벌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쓰죠? 막 써요, 막 써. 자기가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번 돈이 아니게 그 씀씀이는 아마도 너무나도 해뻤을 거예요. 허세를 부르며 썼겠고, 그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들은 다 샀겠고, 아마 밤마다 여자들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지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되니까 한순간에 그동안에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거지로 전락한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지 아마 철저하게 맛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도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15절 보니까 돼지를 쳤다고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 불결하다고 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그죠? 그 돼지를 치는 그 자는 정말 싫어했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또 먹을 것도 떨어져 쥐염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쥐염열매가 뭔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지중해에 분포하는 콩나무를 말한다고 합니다. 콩나무. 그 콩나무는 한 나무가 10m 정도가 되고 25cm나 되는 이 깍지 속에 25cm가 요 정도 되겠죠. 한 8개에서 9개의 콩 모양의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근마저 다 떨어진 겁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버지라는 생각에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들이 집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데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 자신을 향해 막 달려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지? 딱 살펴서 보니까 점점 가까운 분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얘야, 왜 이제야 왔니?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이 아들은요, 아버지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들아, 나는 너가 죽은 줄만 알았다.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정말 고맙다 하면서 그 아들의 볼을 만지고 안아주고 기쁨을 참지 못해서 소 한 마리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았다고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본문의 사항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하셨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자꾸 가까이 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그 뒤에서 수근수근거렸다. 왜냐, 당대 유대인들은요, 가장 멸시하고 천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이자 창녀이자 죄인들이었어요. 아주 그러는 예수님이 꼴 보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말조차 걸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하고 막 성기니 원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매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매우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바꿔줄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탕자였어요. 방탕하고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또다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사는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마귀 사단에게 자극을 받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면요, 야, 너희가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너가 하나님 없이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는 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본능, 하나님의 어떤 지배 아래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원하는 본능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불현듯 일어납니다. 옛날에 즐기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요. 한 목장을 작년에 신방을 했는데 제가 집사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씩은 예수님을 떠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거기에 한 6명 정도 모였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다가 한 분이 목사님 사실 저도 그럴 때가 한 번 잠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저도 그랬고요. 어떤 분은요 지금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님의 간섭이 짜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고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귀는요, 사단은요 자꾸 이러한 생각, 악한 생각을 쪄준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마귀의 생각을 마음에 담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만 그 인생이 복이 되고 형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당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탕자같이 궁핍과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궁핍과 고통, 비참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남들에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물질적인 궁핍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으로 허무와 공허도 계속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질병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러한 상황에 빠져 삽니까? 돈이 있는지는 몰라도 건강이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랑방탕한 인생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큰 궁핍, 더 큰 고통, 더 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삶을 보면 궁핍과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요 고통과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그 어떤 큰 죄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실까요?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그 흉악한 죄인도 다 받아주실까요? 예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20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몇 달 전에 6살 된 둘째 아이가 저녁을 먹더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며 슈퍼를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서 슈퍼를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슈퍼까지는 한 200m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6살 된 그 아이가 서랍에서 바지를 꺼냅니다. 양발을 신습니다. 너 정말 갈 거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을 손에 쥐어주고 한 번도 세상을 향해 한 번도 혼자 나갔던 없던 그 어린아이가 슈퍼를 향해 나간다고 나갔습니다. 부모인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깜깜한 밤인데? 아니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을 날고 현관문을 나간 그때부터.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숨으면서 따라갔습니다. 처음 가는 것 치고 아주 기분 좋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옆에 있는 꽃들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슈퍼에 들어간 아이가 한 30초를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걱정이 가서 가보니까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 빼빼로, 치토스를 다 가져간다고 하니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당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나머지 돈을 주고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만큼 자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아버지도 그 아들을 알기에 집을 나간 순간부터 잠을 못 자고 집 밖에서 서서 기다렸을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알기에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을 이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려고 누웠더라도 온통 아들 생각에 손이 안 잡혔을 거예요. 기다렸으니 저 멀리서 거짓골로 되어 올 때도 그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오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당신을 떠난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아직 돌아와야 할 당신이 창조한 아들, 딸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죄인들을 주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지금 돌아온 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을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보고 달려가고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보고 달려가고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 아들은 지금 거지예요. 폐인이에요. 냄새가 났을 거예요. 주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더욱이 2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옷은요, 고귀함을 뜻합니다. 반지는요, 아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신발은요, 신분을 확인합니다. 당시 종들은요,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신발을 보면 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이 죄인을 주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본 후 구원시켜주마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보낸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권위를 회복해 주시고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사진 한 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아마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의 제목, 이 그림의 제목은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빛과 그림자의 마술사로 불리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바레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용서를 구하는 아들 어깨에 다정하게 감싼 아버지의 두 손이 보입니다. 그런데 손이 조금 다릅니다. 한 손은 거친 남자의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따뜻한 여자의 손입니다. 이 거친 남자의 손은요, 모든 시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아버지 손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따뜻한 여린 이 여자의 손은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 렘브란트가 왜 이러한 그림을 그린 줄 아십니까? 그는요, 젊은 시절 초상화가로 이름을 떨치며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려서 돈과 명예와 인기를 한순간에 다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두 아내마저 일찍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 함께 사는 여인에게 고소를 당해 결국 파산하고 빈민촌에서 10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10년 동안 그렸지만 이 미완성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 바로 렘브란트가 바로 이 탕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우리의 눈에 더욱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렘브란트 자신이 아니라 방탕하며 살았던 자기 자신을 주저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모습을 더 렘브란트는 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괴수 중 괴수도 그분께 돌아오면요, 주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다윗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다말도 나와요. 기생 라합도 나와요. 바세바도 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삭개오도, 제리도 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다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돌아온 죄인을 보며 기쁨을 참지 못하고 춤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끝으로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아주 막 살다가 폐인이 된 아들을 안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같으면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밥을 먹인다든지 아마 다른 곳으로 아들을 이민을 보내든지 유학을 보내든지 안 보이는 곳에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잔치를 벌여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춤을 춰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정이 사실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에게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기쁨을 참지 못해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는 이미지가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 개포교회가 주는 이미지는 어떨까? 목장과 선교회와 교회 학교에서 과연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과연 하나님처럼 기쁨을 참지 못해 우리도 춤을 출까? 정말 죄인 한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내가 바랄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노력을 할까? 저 멀리서 뛰어가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는 몇 명 있을까? 그런데 춤추시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 고등학교 자매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어제 너의 교회를 갔어. 비록 내가 나를 단 한 번 초대했지만 나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옆에 앉으려고 너를 찾았지만 너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맨 뒷줄에 앉으려 했는데 그 줄은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었어.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서 나를 맨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마치 행진하고 있는 것 같았어. 곧 예배는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내가 모르는 찬송가를 불렀어. 나는 따라서 흉내를 내려고 노력했지. 노래하는 척을 했지만 결국 그 찬송을 하지 못했어. 그런데 나는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어. 한숨과 하품을 하면서 그들은 단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내가 학교에서 좋다고 여기던 3명의 아이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킥킥대며 웃고 있었어. 나는 너희 교회가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목사님의 설교는 재미있었지만 성가대원 몇 명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 피곤해 보였고 지겨운 표정이었어.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 목사님은 신앙의 확신에 대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닿았기에 예배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 하지만 축도가 끝난과 동시에 모든 생각은 사라졌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것 같지 않았어.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할 친구를 찾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화제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나는 사랑이 있는 모임에 가입하려고 어제 혼자 교회에 갔던 거야. 그곳을 떠날 때 교회 입구에 이렇게 게시판에 써있더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미안해. 여러분, 이런 편지를 처음 교회 간 친구가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서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사랑을 가르치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점점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끼리 춤추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춤추는 걸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수련회 가면 다른 친구들은 성경과 찬송가를 챙기는데 술과 담배를 챙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집회 시간이 되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면 건물 뒤에 한 구석에서 옹기장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한 대씩 불면서 친구들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친구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토요일날 밤새도록 술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는데 1층 로비에서 중학교 여학생이 술 취해서 누워서 자고 있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친구를 2층 사무실로 데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술이 깨면 또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붙잡고 동아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고등부로 올려보냈습니다. 결국 지금 그 한 사람도, 그 친구들은 지금 이 교회에 없습니다. 대략 한 20명 정도가 되거든요. 대부분 관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탕자가 돌아왔다고 춤을 추는 아버지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인들을 향한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이며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며,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고 춤추기를 원하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속으로는 분노를 품습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좋아서 두 손 들고 찬송하면 오히려 비웃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죄인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향하여 숨겨진 분노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차가운 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무자비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신지 예배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고요, 저를 또 소개해주고요.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분들이에요. 이틀 전에 심야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를 구원한 빌립처럼 나도 이 시대에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친구들, 그 제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2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카톡을 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야, 기도하다가 너희들이 생각이 났어라고 톡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내고 나서 한편으로는 답장이 올까? 에이,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조만간 놀러 갈게요. 한 친구는요,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교회에 놀러 가서 안부 전할게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잊고 있었지. 하나님은 그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잊고 있었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있었구나 라며 저는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춤추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만약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오는 것을 보고 춤추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리지 말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춤을 추실 것입니다. 그러한 2018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우리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곡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아멘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를 놓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처럼 저도 돌아오는 죄인을 보며 기쁨을 참지 못하며 춤추시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